9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식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도 없고 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 자체에 집중해야 할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 사이에는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갈등 이야기가 사이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대척점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항상 적대적인 시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서기관들과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다짜고짜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 서기관들은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는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중풍병자의 병이 그의 어떤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병이 왜 생기게 됐는지 해석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념을 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라 믿는 이들 틈에서 아마도 그 환자는 늘 주눅이 들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때문에 죄의 용서를 먼저 하고 나신 후에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금식을 하지 않는 주님과 또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금식을 해야 하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의 욕구를 절제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내가 금식했다고 너는 왜 금식을 하지 않냐고 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 이 금식은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고 또 형식적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빠져있던 형식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9절부터 13절에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후에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의 마태가 아니라 이 마태는 세리 마태입니다. 그는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왜
죄인으로 취급받았을까요?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이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유대인들은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로마에게 직접 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이 세리들에게로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나라를 배신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반대로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시자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될지언정 마음껏 부를 축적하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의 직책을 단번에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매우 건조하게 적고 있습니다만 이 세리 마태의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앞서 말씀드린 중풍병자처럼 그 사회에서 낙인이 찍혀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으려 했고 또 고독했고 그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을 만난 순간 그간의 상처와 아픔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구원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소외시키는 힘이고 분리시키는 힘이지만 은혜는 받아들여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들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여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내 마음에 들고 나와 비슷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결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곳에 갔는데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까지 품어 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는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후 사정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고 기쁨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거나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생각했다면 그 집에 가지 않으셨겠지만 주님은 그런 의식과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열린 예수님의 식탁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식탁이 차려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식탁은 언제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열린 식탁이었고 생명의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식구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가족과 식구. 가족의 본래 의미는 함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식구라는 말은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데 반해서 식구라는 말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식구는 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합니다. 누군가 고통당하면 함께 고통을 아파하고 또 누군가 행복해하면 다 같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사귐에서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식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주님의 식탁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관습을 벗어난 예수와 제자들에게 항의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건강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병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병든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기의에 사로잡힌 자들이야말로 병든 자들입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다른 이들의 배고픔은 떠오르지 않고 내가 배불러도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함께 고통을 아파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들을 낫게 하셨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적을 행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 식탁에선 차별과 경계가 없고 배려와 긍휼만 존재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에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에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그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넉넉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들여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식탁에 동참하며 살게 하시고 또 그 식탁에 참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 중에서 하나님 누워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 속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들, 또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